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원래 인간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떠한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날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응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응답도 아니고 왜 24 응답이라고 했느냐, 또 매일 응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24 응답이라고 하느냐, 정말 말 그대로 숫자 그대로 한 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24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24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물론 기분 나쁠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한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외로운 나에게 친구들이 함께 해주는 거,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부모님이 함께 해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는 정말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굉장한 응답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떤 응답이냐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은 외로운데 친구가 어깨동무해주면서 함께해준다 이 정도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에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 차이를 지금 가르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되었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걸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함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보호해 나가시고 채워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해야 될 공부가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24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반대로 뛰어나고 훌륭하고 성공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함께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두신 게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실까요? 하준아,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요? 왜 안 보이죠? 하준이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요? 그건 아니고 맞죠? 아무리 몽골 사람처럼 5.0 눈이 좋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도 영적인 축복들이에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가벼운 축복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축복이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영으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반드시 저를 따라하세요. 영적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단어이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존재로 나를 영적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축복이 어떠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1번에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건데, 그걸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존재로서 담아주신 무한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것 3가지를 담아두셨는데요, 어떠한 걸 담아두셨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두셨다는 얘기는 어떠한 걸 뜻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식은 막 공부한 걸 모르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24응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생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두신 생명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빚으셨는지 알아요? 우리 하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모양을 뭘로 만드셨을까요? 땅에 있는 뭘로 만드셨죠? 뭐라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흙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영과 생각과 마음과 몸까지 가진 생령이 되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과 몸
모든 것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에덴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보세요. 에덴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게 하시더니 이제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션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달란트를 처음부터 담아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 달란트까지 완전하게 에덴 동산에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이자 무한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24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24 응답, 24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니클라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24 응답과 24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삶이 사실은 24 염려, 불안, 24 걱정, 24 불안, 이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원래 인간에게 이 중요한 축복들을 주셨는데 왜 우리 인간이 24 고통과 24 문제, 24 질병,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형상, 하나님이 주신 생기, 그리고 에덴의 축복,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영적 죽음. 아니,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생기가 사라지게 되고 에덴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대신에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공부도 뛰어나고 실력도 뛰어난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 생각, 마음, 몸, 육신까지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 원래 인간에게 이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회복되어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축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죽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영적 죽음에 가장 필요한 것, 밥이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죽은 것에 밥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보석이 필요하고 비싼 시계가 필요하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죽음의 반대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맞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생명. 가장 먼저 시급하게 생명이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명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영적 존재가 영적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모시는 자에게 가장 먼저 생명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 있죠.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니콜라스는 생명을 가졌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영적 죽음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모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진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가장 먼저 시급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다면 물론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라도 다 생명 받아야 되지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이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해 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일이 있어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 가진 자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자에게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능력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니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 매순간 24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을 얻고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와 그럼 내가 달라는 거 다 달라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구절이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자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증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계속 누리다 보면 따라오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능력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때부터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심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에게 붙잡혀지고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 다른 사람 돕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충분한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돕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응답을 매일 누리다 보면 아 내가 이걸 나 혼자 누릴 게 아니라 이것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딱 심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237 나라 모든 5천 종족의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앞에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하더니 그렇죠? 이 237 나라 살리는 전도의 축복으로 다 응답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저 장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딱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모든 운명이 뒤집히는 참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의 증거가 237 나라로 증거되어지는 굉장히 축복된 사건이 되었던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존재라는 뜻이 무엇인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뭐라고 말씀받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담아두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 성령을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션, 에덴의 축복이 싹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걱정할 것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 안에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은 자에게 그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꼭 도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도 다양한 게 있는데요, 내 소원을 구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준이 혹시 내 영혼 살리는 기도 해본 적 있어요?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아니, 니클라스는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많습니까?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도에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영혼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제 이 기적들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한 거 있죠.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큰 기적들을 쫓아가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에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 사람이 변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면 충격을 받지만 변화되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 니클라스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고민인데 막 마음껏 배구하고 싶은데 딱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릎이 쫙 한순간에 나아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뭐 플러스로 기적이니까 갑자기 키가 30cm 팍 하루 만에 한번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충격받고 놀랄 거예요. 그렇죠? 와,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충격받아요. 말 그대로 뭐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기적은 한 주, 두 주 가다가 말아버려요. 내 영혼을 바꾸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헬라인이 찾는 사람의 말의 지혜나 이러한 것들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막 여러분 말씀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땅원형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이 임하는 정시 예배에 도전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정시 예배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정시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어떠한 일이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누리는 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문제, 갑작스럽게 많은 숙제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일 속에서 말씀을 누리는 무시기도의 축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오래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어지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말씀 가지고 본격적으로 치유하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몸이 이렇게 많이 상하게 되면은 막 집중 치료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막 그 일에 힘써서 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잘 안 되어지거나 자꾸 속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모든 일이 왜 가능하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진다는 것이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 속으로, 무시 기도 속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인데 빼앗기고 놓치고 있는 거 있다면 집중 기도 속으로,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원래 인간의 축복, 무한한 우리 렘넌트들 안에 담아주신 영적 축복 누리는 이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담아두신 무한한 영적 세계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리며 회복하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삼시대 살리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